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34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분들을 위주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론을 읽어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는 남편 아굴라와 아내 브리스길라라는 특별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로마 귀족 출신이었던 브리스길라가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타인의 평안을 위해 기꺼이 헌신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환대의 삶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난 이후에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도와 평생을 선교 사업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모습들을 가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추방이라는 어려움을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로마에서 천막업과 가죽 수공업으로 큰 부자가 된 그들에게 황제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들은 인생 중년에 모든 것을 잃는 위기를 당합니다. 젊었을 때의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지만 중년의 나이면 나름대로 그 인생 속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면 앞이 캄캄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때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인생의 위기를 맞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추방령의 모든 것을 빼앗기다시피 하며 고린도로 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로부터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말씀이 없이 바울과 함께 살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부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 선교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러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적 위기가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 위기, 물질적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위기이지만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창세기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받은 야곱이기에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였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의 위기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들은 삶의 터전도 잃고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위기를 맞았지만 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고 또 에베소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삶은 오히려 기회를 얻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 안에서 어려움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좋은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을 가르칠 정도의 영적 깊이가 있는 부부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을 가까이 하던 그들이 어느 정도로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아볼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5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애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지식과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낳고 자라며 교육받은 아볼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박식했겠습니까? 거기에 언변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했습니다. 게다가 복음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다. 이런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볼로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위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강력하게 무장되어서 그들이 누굴 만나든지 그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또 주의 도를 자세히 가르칠 정도의 영적 깊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하는 복음 사역을 그저 돕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또 복음으로 잘 무장되고 또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깊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박식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오래 열심히 해서 생긴다기보다 주님을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3.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 안에서 차별 없는 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에베소 교회의 모태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에베소 교회는 훗날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근거지가 됩니다. 더불어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헌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끝으로 브리스길라의 삶 그 자체가 신분을 초월한 차별 없는 환대의 삶이었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된 우리가 주님의 환대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우리도 냉대받는 세상 속에서 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초월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교회들을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또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교회로 세우기까지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는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환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나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환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34과 성경의 인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